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선생님께서 30개론을 다 배우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그리고 하나하나 인봉을 풀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 얼마나 너 맞추겠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많이 맞출 수 있죠. 얼마든지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그럼 불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요, 성령불은 틀린 것이고 이 세상 불과도 틀릴 것입니다.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구름 타고 간다는데 어떤 구름을 타고 내가 간단 말이냐? 그야 깨끗한 구름이죠. 오색 찬란한 구름, 태양광선이 빛나는 아주 멋있는 구름, 뭉게 구름, 정말로 구름 중에서도 최고로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여튼 작은 새틀 구름에서 큰 구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아주 금빛 찬란한 좋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서 누리며 어디에서 심판하며 어디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역사를 펴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무래도 동서남북 중에 동쪽 근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북쪽은 찬바람이 일어서 아닐 것이고, 남쪽은 너무 뜨겁고 서쪽도 아닐 것이고, 태양이 빛나는 동쪽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그럼 부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부활은 산자로부터 죽은 자에 이르기까지, 악인과 의인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악인도 의인도 일단은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부활시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내가 대답을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100점이라고 생각했죠. 100점에다가 너무 잘 대답했으니까 보너스 10점도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점수가 궁금해서 환상으로 보니까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틀린 데가 없는데, 아니 그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빵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에이, 그게 아니겠지. 예수님이 내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그랬겠지.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아니, 선악을 분별하시는 주님이신데, 아니 내가 그래도 말이지 학교 다닐 때도 빵점 맞을 일이 없는데 내가 성경에서 빵점을 맞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려고 그랬을 것이야. 내일 저녁에 또 기도 중에 주님 만나면 그때 확실하게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튿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쳐다보시는데 꼴 좋다 하는 듯이 시험지를 쳐다보시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빵점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에 대한 그런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기도 광주에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보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목수가 와서 그렇게 선생님께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기가 막히게 집을 잘 짓는 목수라고 하면서 턱에 수염난 목수가 와가지고 뭐 집 짓고 뭐 대패질하고 그러지는 않고 계속 뭔가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밤마다 아침마다 가르쳐주고 항상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이 영의 세계인지 육의 세계인지 인식을 못할 정도로 맨날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께서 그 앞자리에 탁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누군지를 모르겠고, 아무튼 제일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딱 쳐다보면
7가지씩 뭔가 무언으로 막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점점점 그 목수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목수 역할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 목수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왜 예수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옷을 다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그렇게 하고 딱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가르친다 생각할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학문이라고 하면 골치부터 아팠던 사람인데 이거 국민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려면 골치가 아팠는데, 아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면 그거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겠다,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학문, 하나님의 학문은 정말 진액을 다 빼낸 그런 학문일 텐데 정말 어렵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쉬움으로 너무 쉽게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21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는 데 반해서 21년을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하도 신기해서 넋을 빼놓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는 하늘의 음성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외운 건 아니었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이야기로 다 이렇게 완전하게 통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그냥 오히려 권력에 미친 놈, 명예에 미친 놈, 이성에 미친 놈들만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사람 만날 수가 없었고, 순전히 늑대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기꾼들만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졌어 하고 다른 방향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만 찾지 말고,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애인들 뭐 쳐다볼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깊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런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뭐 환경이 달라지기를, 또 어떤 뭐 귀인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선생님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목수로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했는데, 또 많은 시간을 초등학교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으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 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이거를 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었죠. 신앙의 모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육적 입장에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난 날은 굉장히 너무너무 재수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재수 좋을까 하고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직접 만나러 가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너를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너는 이후에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게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의 선생을 가르친 선생이 되라 하는 그 말을 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산에서 또 기도 생활할 때 선생님께서 투덜댄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선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마친 게 다고 나는 누구 내 인생을 가르쳐주고 내 삶을 가르쳐줄 선생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울며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뭐 돈도 줄 수 없는데 제가 누가 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리고 시골이라서 누가 나를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인물도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나에게도 스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이 선생님의 그 선생이 되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도 그때는 또 몰랐다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수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정확하게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그 영인체를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인데도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당신이 생각한 줄 알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한참 뒤에 가서야 아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성령님 내게 도와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성령님 내 생각이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게 정말 선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시골에 정말, 그런데 나를 가르쳐 줄 선생도 없고 내가 뭐 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서 선생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주겠다 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는데도 10년이 지나도록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은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늘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답답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온전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95% 이상 깨우쳐줘야 교만이 없다는 겁니다. 수만 명의 시험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5점밖에 못 받았는데 날고 기는 천재라도 20점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혼자만 100점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한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깨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95개, 95점을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5점 받은 거나 내가 100점 받은 거나 결국 자기 몫은 5점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하늘이 늘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보니까, 처음에는 먼저 인간의 도리, 됨됨이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과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물고기 같이 이치와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딱딱한 근본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칙적으로 볼 때 그러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치의 세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인생을 먼저 배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사람이 되지 않고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가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만드는 일, 먼저 인격을 만드는 일에 먼저 가르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인생에 대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배울 때마다 바로 그것을 다
가서 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은 청기를 누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나,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못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부활론을 선생님 가족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길래 그 부활론에 대해서 조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 들린 것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전에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에 열정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나.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이제 너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이다 그러고 이단이 되어도 크게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아직까지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먼저 섣불리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더 혼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 예수님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때가 될 때까지는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하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특별히 깨닫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불심판하러 온다. 시체들이 살아난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막 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항상 하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때를 따라 지금 이렇게 전해라 하면 전하고, 이렇게 항상 하늘의 몸이 되어서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하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 공부할 때는 그때부터 벌써 지리 공부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놈의 일 안 하면 못 사나 하면서 그냥 힘들게 갔던 그 인대산 골짜기까지 부르셔서 딱 하루 주님께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봐라, 이 자리에서 보이면 잘 보이지 않냐? 저 산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해서 그 인대산에서 월명동 쪽을 바라보니까 의자로 보입니다. 했더니 맞다, 왕의 의자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당시 일주일 동안 대둔산, 오대산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리 공부도 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대산에서 월명동을 볼 때 의자 모양, 의자 형상이다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21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21년 동안이나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21년을 수도 생활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처음부터 선생님에게 너는 21년간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선생님도 처음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도 배우고 싶다 하니까, 강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산에서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이 마을에서 최고가 되려면 너 한 2년 정도는 배우면 충분히 최고가 되겠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서 지금 충분히 내가 이제 최고가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면 단위에서, 진산 면 단위에서 한 1등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부흥 집회하는 것도 보고 반사들 모임에도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면에서 우두머리가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연합회에 가서 설교도 했는데 조금만 더 배워가지고 더 아는 것을 내어놓으면 완전히 이 면에서 내가 1등 해먹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가 조금만 더 하면 네가 면에서는 큰 소리 꽝꽝 치며 돌아다닐 수 있겠다. 어때? 한 2년만 더 배우면 어때? 그래서
2년만 더 배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렇게 막 예수님께 배우는 그 수도 생활 과정이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 좋아, 2년만 더 하자, 내가 면에서는 내가 1등 해 먹어야 되겠다. 손발을 비벼가며 옷깃을 여며가며 무릎에 껍데기가 벗겨져 가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또 2년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 단위, 금산 군 단위로 막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가끔 군으로도 부흥 집회를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거기서 부흥 강사들이 막 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낫겠는데 왜 저기서 왜 저렇게 할까? 저것을 이렇게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 부분에서 콱 하고 외쳐야 되는데 안 외치고 왜 저기서 살짝 그냥 넘어가 버리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면안에 있는 주일학교 반사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막 돌았었지 않습니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제 군 단위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면에 있는 놈이나 뭐 군에 있는 놈이나 고놈이 고놈이고 고년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그만 감자를 쪘던 불이라면 큰 감자도 뭐 조금만 더 떼면 쪄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또 2년을 더 하려고 하니까 또 막 마음이 급나는 마음도 막 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배우는데 엄청난 몸부림치는 몸소리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또 살짝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수님, 제가 오랫동안 들어가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군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휘어잡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더 바람을 비췄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야, 근데 그렇게 군 단위에서 너가 그냥 왕사람 먹고 하려면 지금보다 17배는 더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특별히 빨리 가르쳐주면 그것을 6배로 축소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공부하려면 한 2년은 또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할 거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는 일이지만 해보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조금 더 배운 후에 이제 군에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선생님 보고 굉장하다 하면서 그냥 우리 군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보람을 또 느끼고 그랬죠. 역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 금산군도 너무 좁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금산군이 막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었고 넓다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차차 이제 도 단위로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조금만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내가 이 도 단위에서도 완전 쓸고 다닐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도 선생님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또, 야, 진짜 욕심이 아니라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손으로 이삭 줍는 시기지만 이제는 빗자루로 쓰는 것과 같이 쓸 수 있겠다. 네가 다 썰어 제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이야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그 집회를 가봐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터득한 것이 있고 공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나보다 밑에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자 살자 외쳐도 내 밑에서 외치는 것이구나. 야, 저게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닌데, 저것은 개소리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가 굉장히 대단하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그 부흥 강사들의 설교가 그렇게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도 단위로 돌아다니는 가운데 한 3년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열심히 한 3년 정도 공부하니까 정말 알아보게 표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모순이 있고 부족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공부를 또 해서 또 이제 도시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이런 데서 좀 흔들고 다녀야지, 그래야 흔들렸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도시로 돌아다니는 목사님들하고 시골로 돌아다니는 목사님들하고 차이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 배운 것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대조해 보니까 선생님보다 못하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야, 가능하다, 진짜 가능하다, 내가 조금만 더 배우면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게 가능하겠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이거 가능하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이왕이면 도시 수준급에서 도시급에서 1등을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다시, 내가 비록 청춘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더 배우고 싶습니다, 에라 더 배우자 하고 주님께 더 배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혹시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자, 안 가르쳐 줄까 봐 걱정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 정말 배우고는 싶은데, 그것도 이걸 그 수도 생활의 삶을 생각하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막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경지가 막 오르니까 이제는 혹시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년을 더 배우겠다, 이런 각오로 또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딱 이제 내 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눌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시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서울까지 발판을 두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대전 같은 도시는 또 한쪽 구석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을 막 돌아다녀도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너무 작다, 너무 좁다, 에라 대한민국의 훈장보다 세계 훈장을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차원을 더 높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붙이고 또 올려붙이고 하면서 계속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면서 올라온 것이지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뭐 취미생활밖에 못했을 것인데, 또 개인으로 할 때는 너무너무 답답했을 텐데 성경을 읽어도 또 개인 차원에서는 별 볼 일 없었고, 또 남의 책이나 사다 보는 수준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차원을 계속 높이면서 21년의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통일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통일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의 원리 말씀이 있다 하고 하도 그냥 자랑하길래 굉장히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게 있나 보다 하고 갔는데,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갈빗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는데,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원리적으로만 답을 하는 입장이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원리 가지고는 그 모든 질문들을 다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치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원리로 대답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 이상을 설명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더 이상 물어봐봤자 대답도 못하고 의미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선생님께서 내가 가르쳐 줬으면 가르쳐 주었지, 도대체 이 통일교에서 내가 더 배울 것이 없겠구나, 공부할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들 정도 수준까지 배웠으면 몰라도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배웠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에 쑥쑥 들어올지 몰라도 선생님은 정말 그것이 아예 딱 걸려서 들어오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말씀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다라고 생각할까? 내 말씀을 들으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좀 가르쳤더니만 휙휙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돌아다닌다는 통일교 말씀보다
나에게 더 높은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구나. 주님이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장하는 기간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 차원이 높아지고 나니까 정말 답답해서 그 통일교의 말씀도 못 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수도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